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큰 축복을 통해서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군사력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앞에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조카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군사력을 총동원 시켜가지고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고 또 재산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질 것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바로 이후에 조카롯과 그의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꿈속이라도 이 말씀 주시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얼마나 힘이 넘치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가슴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가슴 떨리고 힘이 넘쳐야 될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다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이 넘치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데요 하나님 근데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전부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재물도 풍부한 사람이고 군사력도 충분해서 그 당시 군주로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지금 툴툴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근데 무엇이 없다는 거죠?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전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다는 거죠.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다 보니까 당연히 나의 상속자 역시도 누가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이 부정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 방패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내 상속자는 얘가 이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 결정을 내려버리게 된 거죠. 이 정도의 모습이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신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이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순한 그런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는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께서라 주께서. 왜 주께서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그런 기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내 인생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푸념과 이 아브라함의 푸념이 같은 푸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고통을 아시다 보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그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상황과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해서 때로 하나님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도 부정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복을 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런 복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도 모르게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불평까지도 받아주십니다. 내가 불평했다고 그래서 너 감히 그럴 수 있어 하면 한 번에 내리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보니까 못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지금까지도 자손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다른 얘기 아마 하지 아니하시고 내 몸에서 날 거다. 분명히 너를 내 몸을 통해서 반드시 너의 상속자가 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늘을 보시면서 무뼈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2절부터 불평이 가득하거든요. 원망이 가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무뼈를 가리키시면 저 무뼈를 바라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웃음 치고 비웃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안 되셨는데 또 나를 속이십니까? 기만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만도 한데 근데 아브라함이 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담대함도 없어지고 확신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아브라함처럼 그래도 순간적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반드시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은 겁니다. 비록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었지만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그 무뼈를 보면서 그냥 그래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어차피 내게 상속자를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비록 내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역사하시겠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자, 사라가 웃고 있죠. 근데 사라가 웃고 있는 그런 환경을 보니까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당연히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사라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사라한테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잠깐 던지시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그래 안 줄게 이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알았어 안 줄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사라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시면서 그냥 그러면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아들을 달라고 하면 우리 그 사무엘 한나 얘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래서 아들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사라는 그런 장면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웃고 있는 사라를 향하여서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누가 나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아니야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내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아무리 안 된다, 실패했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신데 늘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부정스럽고 때로는 믿음이 안 가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믿을 때 때때로 내 믿음이 약해지고 때때로 하나님 바라볼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이 불확실성이 생겨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라는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주겠다. 내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절망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한 이 상황이 나이가 90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한 80대 초반이나 80대 중반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얻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사라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바로 탁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10년이 훨씬 지나고 나중에 99세에 대해서나 그때서나 간신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시간적인 걸 보면서 아니 내가 도대체 10년을 어떻게 기다려? 내가 도대체 아브라함 같이 99세까지 어떻게 기다려? 내가 사업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나보고 그럼 99세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죠? 네? 제가 알기로는 180 아닙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한참 뒤에 죽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몇 살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저도 지금 아직은 젊다고 하지만 제가 과연 제가 80세까지 과연 살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뭐 워낙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 많고요. 말씀을 전한 저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을 얻었다라는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나에게 주신다고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목숨이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이행하신다고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목숨 살아있는 한 가장 결정적일 때 내게 복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시간을 24시간 만들어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20시간, 평생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끊임없이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제 딸 지인이가 MBC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배화여고를 나왔는데, 배화여고가 원래 옛날부터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라는 소문이 난 학교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탤런트 김혜수라든가 한가인 이런 사람들이 다 배화여고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방송국에서 뭔가 있을 때마다 늘 찾아가는 학교가 배화여고입니다. 제 딸이 배화여고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배화여고 졸업식을 작년에 갔었는데 정말 이쁜 여학생들 많더라고요. 제 딸은 그 중에서 글쎄 모르겠어요. 제 딸이 제일 이뻐 보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양심적으로 볼 때 이쁜 아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MBC에서 미소에 대한 그런 기사를 내면서 배화여고를 찾아가가지고 작년도 졸업 앨범을 뒤져본 겁니다. 뒤져보면서 이제 그 중에서 이 아이를 고른 거였는데, 근데 제가 봐도 제 아이가 가장 이쁜 제 아이보다 훨씬 이쁜 애들이 제가 볼 때는 한 20명도 더 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이쁜 애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 아이도 스스로 볼 때도 학교 졸업 앨범 바라볼 때면 자기는 이쁘지 않다고 맨날 입으로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 세계 미소가 뛰어난 사람들이 MBC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2015년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제 딸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텔레비 장면을 어제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제 아들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2015년도를 미소로 대표하는 인물이 내 딸이 거기다 선정해서 텔레비에 나왔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것도 MBC 뉴스에 나왔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딸을 생각할 때마다 텔레비에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한 적이 없거든요. 상상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도 한 적 없습니다.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딸 지금 배화여고 들어와 있는데 여기 출신들이 텔레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 딸도 텔레비에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늘 거의 생각 자체가 없었죠.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 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한 번 나왔다 끝이죠. 더 이상 나갈 건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제 딸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집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그냥 무뼈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내 아이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갇혀 있어서 당장 안 해주시니까 답답하고 두려움에 쌓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그랬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답답한 겁니다. 왜 당장 내게 주시지 않냐고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답답한 마음에서 해방돼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실 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가시고, 때론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가봤자 아무런 소용없더라. 예배 많이 나가봤자 아무런 소용없더라. 아닙니다. 소용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전부 다 지켜보고 계시고 전부 다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만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것만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주님을 믿을 때마다 나는 왜 맨날 안 될까? 그거보다 내가 그래도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는가 보니 뭔가 내 삶 속에 큰일이 일어나는가 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새벽마다 나오는 거 보니 내게 큰 축복이 있나 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도 비록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픈 현실이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주님,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죽게만 가겠습니다. 비록 나는 지금 처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모르는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함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